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금요 찬양 기도회를 맞이하여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예사랑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금요 찬양 기도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이 시간 인쳐 주시사 열린 눈과 열린 귀로서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듣게 하시고,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997년 8월 30일을 파파라치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찰스 황태자와 이혼한 다이아나와 그의 연인이 타고 있는 그런 차를 추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이아나가 타고 있는 그런 승용차는 전속력으로 달렸지만 이 파파라치들의 추격을 뿌리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에펠탑 인근 그 터널에서 기둥과 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게 되죠.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함께 타고 있었던 도디파에드는 현장에서 숨을 거두게 되었고요. 다이아나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4시간 만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당시 다이아나가 빨리 치료를 받았더라면 목숨을 건졌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그런 논란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건을 조사한 프랑스 사법당국은 현장에 있었던 7명의 파파라치들을 체포하여서 과실치사 그리고 사생활 침해 혐의와 함께 한 가지 혐의를 더 추가하게 되는데요. 그 혐의는 바로 구조 거부죄였습니다. 다이아나가 교통사고를 당하여서 위험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만 찍으면서 구조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프랑스에서는요,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험에 빠지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구조활동을 하지 않게 될 때에 3개월 이상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구조 거부죄를 보통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오늘날 많은 그런 나라에서 이와 유사한 법들을 제정하여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도록 장려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법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이 비유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심지어 북한에서도 이와 유사한 법이 있는데요. 죽을 위험에 처하여 있는 사람을 해당 기관 또는 관계자에게 알려주지 않거나 자기가 능히 도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주지 않아서 그 사람을 죽게 내버려 둘 때 그 사람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2016년 택시기사가 승객을 태우고 가는 도중에 심정지를 일으켜서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당시 택시 승객은 택시기사가 의식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119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골프 여행 비행시간에 늦을까봐 운전석에서 열쇠를 빼놔서 트렁크에서 자신들의 그런 골프채를 끄집어낸 후에 현장을 떠나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택시기사는 사망을 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승객들이 사회적으로 크게 지탄을 받았지만
법적으로는 아무런 그런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2018년도 한 한의원에서 봉침 시술을 받던 한 환자가 쇼크를 일으켜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당시 이 시술을 한 한의사는 환자의 상태가 아주 좋지 않게 전개되는 것을 보고 같은 층에 있는 가정의학과 원장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가정의학과 의사는 이에 응하여 119가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조치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환자가 병원으로 이송되어서 치료를 받던 과정 속에 결국에는 사망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들이 봉침 시술한 한의사뿐만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와서 응급조치를 하였던 가정의학과 의사를 상대로 9억 원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가정의학과 의사가 응급 상황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여서 환자 사망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이죠. 한국의 현행 응급의료법을 보시면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조항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사실 이러한 면책조항이라도 있는 것은 다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응급처치를 한다 할지라도 고소를 당할 여지가 있고요. 자신이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직접 밝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면책이 아니라 감면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잘못했다가는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놔라고 한다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생명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기에 오늘도 많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응급한 상황 속에서 자신을 내던져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훈훈한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하여서 우리 사회가 비록 병들어는 있지만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고요. 아직 우리 사회가 포기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사회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은 참으로 귀중한 일입니다. 생명이란 그 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찬송가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500장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가운데 누군가가 생명줄만 던져두었다면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줄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찬송 500장 가사처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물속에 빠져 있으니 물속에 지쳐서 허덕이고 있으니 지체하지 말고 곧 생명줄을 던져서 지금 건전에 구원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오늘도 힘없이 죽어가고 있는 자들이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건져주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입니다. 살육을 당하게 된 자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의 잘못이 되었든 그렇지 않든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현재 자신의 힘만으로는 살아날 수 없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구원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시간도 아무런 힘도 없이 죽음에 내몰려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매년 이 1위를 놓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로 산재 1위국입니다. 불명예스러운 그런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매일 2, 3명의 그런 노동자가 현장 속에서 떨어져 죽고 물체에 맞아 죽고 기계에 끼어 죽고 질식해 죽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오늘도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화재와 폭발과 붕괴와 질식과 추락 등의 위험한 현장 속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지구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8억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매일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굶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2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오늘도 깨끗한 물을 공급받지 못하여서 오염된 식수로 말미암아 병에 걸리고 죽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약만 먹어도 날 수 있는 사람들이 약을 구하지 못하여 죽어가고 있고요. 오늘도 전쟁과 테러로 말미암아서 무고한 생명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질병으로 말미암아 이미 5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고요. 또한 수백만 명의 그런 확진자들이 오늘도 코로나의 질병 속에서 두려움과 고통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구호단체의 그러한 연구에 의하면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어 전 세계적으로 5억 명 이상의 빈곤층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육체적 고통과 죽음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시면 언어폭력과 왕따와 또한 갑질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당하며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정신적 고통을 이겨내지 못할 때에 어떤 길을 선택하게 됩니까? 바로 자살의 길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의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대적 사단의 괴계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의 관영함과 죄의 문화 속에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육신적, 정신적 영역과는 달리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의 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당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죽어가는 것을 내버려 두지 말고 생명줄을 던져 그들을 건져주라고 구원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생명줄을 그들에게 던져 구원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생명은 그 자체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생명은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생명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게 생명은 그 자체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회적으로 이 생명의 가치에 차등을 두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의 생명이 가난한 자의 생명보다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위 계층의 사람의 생명이 하위 계층의 사람의 생명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경제학자는 사람의 생명을 돈의 가치로 환산하여 경제적으로 더 높은 액수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생명이 낮은 액수의 가치가 있는 사람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는 마치 이런 것이죠. 대기업 회장의 생명의 가치가 평사원의 생명의 가치보다 더 높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주장대로
하게 된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두 사람이 모두 다 심장에 이상이 생겨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가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때마침 기증자가 있어서 이 심장을 이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럼 이 수술을 누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경제적으로 더 높은 액수의 가치가 있는 사람의 생명이 더 가치 있고 소중하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평사원이 아닌 대기업의 회장이 수술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요? 또한 젊은 사람의 생명이 노인의 생명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5월 일본의 현역 의사이며 오사카대 초빙 교수인 이시쿠라 후미노부가 생명 양보 카드를 만들어서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그 카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공호흡기나 인공폐와 같은 집중 치료를 받을 때 기계가 부족할 경우 저는 젊은 사람에게 치료 기회를 양보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말미암아서 집중 치료 병상이 부족하여서 의료 붕괴 상황을 겪게 될 경우 의사는 누구를 먼저 치료해야 하는가 윤리적 선택을 해야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를 대비해서 만든 카드가 바로 이 생명 양보 카드인 것이죠. 물론 좋은 의도로 만든 것이기는 하지만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카드가 모든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노령층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 노령층에게 병상을 양보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꼭 노령층이 젊은 사람에게 병상을 양보해야 되는 것일까요? 노령층만을 대상으로 이 카드를 만들었다는 것은 젊은 사람의 생명이 노인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종차별주의자는 어떨까요? 백인의 생명이 유색인종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사실 저희들은 이번 코로나 사태와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통하여서 이러한 차별적인 생각들이 우리 사회 속에 아직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의 생명의 가치에는 차등이 있는 것일까요? 어떤 생명은 더 가치 있고 어떤 생명은 덜 가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생명의 가치를 수치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단지 숫자에 불과한 것이요, 인간의 생명은 결코 숫자로 환산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만일 아빠의 생명의 가치가 10억 원이라면 11억을 받고 나의 아빠를 버리고 포기해도 되는 것입니까? 나의 자녀의 가치가 10억 원이라면 11억을 받고 그 자녀를 버리고 포기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러기에 세상에서는 돈 때문에 부모를 버리고 돈 때문에 자녀를 버린 사람을 향하여서 인간도 아니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의 생명은 그 자체로 가치 있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 생명은 오직 하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원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시기에 주님께서 귀하다고 하시는 이것을 그 누가 가치 없다고, 그 누가 소중하지 않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가치 있고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것, 그 생명을 위하여 생명줄을 던지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죽어가는 한 생명을 구하고 살릴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그냥 지나쳐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도대체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변명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변명이 무엇입니까? 알면서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했다고 하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다른 사람의 눈은 속인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내 자신의 눈까지 속인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 꿰뚫어 보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정말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문제 삼으실 수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알지 못하는 이유가 무관심 때문이라면 말이죠. 길을 가는데 눈앞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차에 연기가 나고요.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목격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그냥 가던 길을 계속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한 사람은 911에 신고를 하고요. 사고 차량으로 다가가서 차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지 살펴보게 됩니다. 의식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차에 불이 붙어서 타오르게 됩니다. 급히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바깥에 안전한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이 차는 완전히 불에 휩싸여서 전소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첫 번째 사람에 대하여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돕지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까? 이러한 대답이 있을 수 있겠죠. 저는 사고 차량의 사람들이 의식을 잃은 줄은 몰랐습니다. 연기가 조금 나서 차가 그렇게 전소되도록 탈 줄은 몰랐습니다. 거짓말인가요? 아니요. 다 사실입니다. 법정에 나아가도 이 사람은 결코 죄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 있어서는 이 사람은 분명히 죄인인 것이죠. 왜? 만약 두 번째 사람이 돕지 않았었더라면 이 차에 탔던 사람들은 모두 사망하였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사고 차량이 내 부모의 차였다면, 내 사랑하는 자녀의 차였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가던 길을 멈추고 분명히 그 사고 차량으로 달려나갔을 것입니다. 왜? 사랑하는 부모의 생명, 사랑하는 자녀의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결국 관심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긍휼을 베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는 길을 가던 중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우리는 보통 불쌍히 여겼다고 할 때에 상대방의 처지를 딱하고 애처롭게 생각하는 것만으로 그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 나오는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그 이상을 뜻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을 보시면 불쌍히 여겼다는 말을 compassion이라는 그런 단어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compassion이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함께라는 의미를 가진 쿰이라는 단어하고 또 고통을 겪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파티라는 그런 단어가 서로 결합된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함께 아파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야 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 강도 만난 자를 주막으로 데려가서 정성껏 돌보고 치료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길을 떠나기 전에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고요. 비용이 더 들면 나중에 지나가는 길에 갚겠노라고 약속을 하고 길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에는 이 강도 만난 자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리고 그 관심은 결국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면 상대방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요. 사랑하면 상대방의 고통과 눈물이 나의 고통과 눈물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파가지고 계속해서 크게 울어대고 있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갓난 아기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아기보다도 그 엄마의 마음이 더 아플 것입니다. 아기 대신 내가 아플 수만 있다면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더라고요. 그러게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 고통을 당하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사실 하늘에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하노라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될 터인데 결코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친히 하늘 보좌의 자리를 버리시고 우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친히 감당하시고 당신의 긍휼의 사랑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조롱을 친히 받으시고 우리가 맞아야 할 채찍을 친히 맞으시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주님께서 친히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관심과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들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생명줄을 제때에 던져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 관심이 없어서입니다. 궁극적으로 그 사람들의 생명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을 보시면 높은 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형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함께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는 그 영광의 자리를 사모하며 그곳에 초막셋을 짓고 주님과 함께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청대로 그곳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계시할 장소는 그 높은 영광의 장소가 아니라 아직도 눈물과 고통과 죽음의 문제로 허덕이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거하고 있는 산 아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였기에 산 아래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한 생명 한 생명을 사랑하셨기에 오늘도 죽어가는 산 아래의 사람들이 눈에 보였고 그들을 위해 사랑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 산 아래로 내려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나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가치 있게 여기고 사랑하면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관심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가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의 사람처럼 그들에게 생명줄을 던지는 참된 긍휼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헨리 나우겐, 도널드 맥밀, 더글라스 모리슨이 함께 모여서 대화를 통하여 긍휼의 진정한 의미를 풀어낸 긍휼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들은 이 책에서 긍휼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긍휼은 특권적인 위치에서 허리만 구부려 소외된 자들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있는 좀 더 불우한 자들에게 손을 뻗치는 것이 아니다. 상향성의 삶을 성취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동정 어린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다. 긍휼은 직접 그 사람들에게로 다가가 고난이 가장 극심한 곳으로 들어가 거기에 자리 잡는 것이다. 그곳으로 들어가 거기에 자리 잡는 것이다. 무엇을 말합니까? 결국 생명줄을 던지는 것은 주님 안에서 나 자신을 던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하셨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하였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그러한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가난의 굶주림과 목마름 속에서 질병 속에서 전쟁과 테러의 현장 속에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억압과 착취, 차별과 불의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되 오늘도 이 세상에 한 생명 한 생명을 사랑하며 그들을 향하여 주님의 생명줄을 던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는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지구촌과 미국 땅을 위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한국 사회의 화합과 안정과 하나됨을 위하여 특별히 지금 한국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틀 전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살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계속해서 갈등과 대립의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계속해서 국론이 분열되어 국민들의 생각이 서로 반으로 나뉘어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조국 한국 땅을 기억하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뉴노멀 시대에 필요한 그리스도인 교회의 모습을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선교의 현장을 위하여 또 환우들을 위하여 우리 권근수 권사님, 김영숙 성도님, 김종희 권사님, 캐티 김 집사님, 윤교 집사님의 그런 건강과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생업의 현장과 자녀들을 위하여 또한 현장 근무하시는 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 연약한지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소중함을 망각하고 나 자신의 영화만을 바라보며 오늘의 변화산의 꼭대기만을 사모하였던 우리의 부족함을 내어놓사오매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오늘도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줄을 던져나감을 통하여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평안과 기쁨과 생명의 풍성함을 더불어 나누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품고 기도하였습니다. 비록 육신적으로 기도의 현장 속으로 나아갈 수는 없지만 성령이여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의 현장에 임재하여 주시사 당신의 사랑과 진리와 평화와 생명의 빛으로 임하여 주옵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삶의 현장에 치료와 회복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의 빛 가운데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또한 예사랑 가족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서로 사랑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서로 힘이 되어주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되심을 온전히 누리며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며 이 세상에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죽어가는 생명들을 향하여 주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명줄을 던져나아감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며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삶의 터전 위에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선교지와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